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사를 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사 뭐라고 하면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저희는 완전히 1대1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들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찬양 가운데도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찬양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주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쳐서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그 빛이 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나가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의 땅이 되도록 저희가 나아가서 저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저희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의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축복하셔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부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저희 교회가 10월 1일부터 3일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기획부와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주 아버지. 수련회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서로를 주님 안에서 알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성령님들이 기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어린이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 악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회 속에 꼭 필요한 존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실력이 있으나 겸손하고 탁월하지만 친절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주님. 서로가 배려하는 공동체, 주여 아버지. 마을 모임을 통하여 더 가꿔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마을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두고 단위에서 하시는 이상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로마서 6장 12절에서 우리 23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런 거겠죠. 2주간에 걸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만 살아내고 또 그것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고 가는 거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적응 훈련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훈련이 있고 또 적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하고 군대라고 하는 이 두 곳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유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없어요. 감옥이나 또는 이 군대 같은 경우 안에는 거기 안에 법이 있어요. 법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조직되어져 있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유가 없이 살던 사람들이 자유가 딱 주어졌을 때에 그들에게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20년에서 30년 정도 감옥소에 있었던 사람이 출소를 했었을 때에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물론 옆에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겠으나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그 옆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두 가지를 얘기한대요. 하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전에는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출소를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지? 이런 거죠. 그때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적응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자유하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진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너는 그동안 우리는 죄에서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존재는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와 같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십니까? 그럼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한테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용기가 생기는가? 소망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나는 누구? 하나님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면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용기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적응과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훈련과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데 아직 내 마음 안에서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용기와 담력이 힘이 내 가운데 없으면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탐욕, 욕심에 이제 순종하지 마라. 우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던 삶들을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기꺼이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섰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정한 회개는 내가 뭔가 잘못했었을 때에 이 잘못한 것에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고쳐가는 것을 진정한 회복이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더 크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 삶 전체는 다 죄덩어리였었어요. 죄라고 하는 건 했을 땐 어떤 나쁜 짓 하나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전체를 통해서 이게 죄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죄에서 해결이 되어졌다고 한다는 말은 나는 나의 통째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어졌어. 내가 생각하고도 모든 인생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을 향했어. 완전 돌아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잘못했다 안 했다 이거 회개하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가고 있는 모든 길들을 예수님께 뭐 했다? 완전히 턴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들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완전히 내가 이쪽으로 가던 길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야 되는데 반쯤 돌아서 버리면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쪽으로 적당하게 틈을 타서.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아는 삶으로 쓰게끔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목숨을 거는 자,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 노래 아시는 분?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아, 우리 아버지가 참 예전에 술 한잔 드셨으면 저 노래를 너무, 어쩜 그때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는지.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화무는 11홍이요. 꽃이 핀 그 꽃은 그 붉음이 10일을 못 간다. 네, 핀 꽃이 10일 가면 다 떨어진다. 예쁜 화려한 꽃도 얼마 못 간다 이런 말이죠. 달도 차면 기운하니 무슨 말이에요? 보름달이 다 되어졌지만 금세 또 뭐가 돼요? 네, 반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죠. 깎아 먹어지잖아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저는 몰랐어요. 얼씨구 절씨구라는 말이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어떤 흥에 나온 가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한자어예요. 얼굴 할 때 뭐예요? 정신, 혼. 씨 뿌리를 할 때 씨. 받아들인다고 하는 단어예요. 얼씨구, 저 얼씨구. 이 사람의 저 사람의 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정신 다 받아들여.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가면 가는 거지 뭘. 그거 갖고 뭐 싸워 뭐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나 저 사람 생각이나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살아가나, 그죠?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이제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알아버렸으니. 몰랐으면 그렇게 살지. 근데 하나님을 알아버렸으니,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버렸으니,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인생이 또다시 있는지를 알아버렸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전에는 내가 만든 정신 가지고 살았어요. 공부했던 지식, 들었던 여러 가지 지혜들, 유튜브를 통해서 본 모든 수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든 정신을 갖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의하나요? 네. 대충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진짜 동의하시나요? 내 인생이 나를 내가 중심으로 바라봤던 시선들이 이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러면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이 오늘 내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왔었을 때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살아내려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씀의 말에 대해서 싸우는 노력을 했을까요? 염두를 하고 살았을까요?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일을 하고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적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만 죄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요.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저거 누구가 누굴까요? 뒷부분을 얘기를 해요. 사망의 종으로 살든지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이거예요. 사망의 종이 뭐예요? 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제껴 놓은 내 생각, 내 방식,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종이에요. 하지만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어진 것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 순종의 종으로 뭘 이룬다? 의로움이 이룬다. 의로움이 이룬다. 믿는 자는 뭐예요? 의. 반드시 그 의를 이뤄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카톡 하시죠? 여러분 카톡 대문에는 뭐가 적혀 있나요? 한국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이 카톡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없지만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요즘에 애기 낳아서 키우고 가는데 아마 뭔가 이렇게 찔린 뭔가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저 카톡의 대문을 저렇게 놨길래 제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은 수없이 많으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방법은 많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지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이 정답을 알고 있고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적응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너무나 길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감옥소 안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루 수십 년 동안에 적응했던 삶이 너무나 크니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원리이죠. 여러분, 순종은 모든 삶에서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삶에서 내 생각과 판단보다도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이것을 더 붙잡을 때가 많고 내 생각과 판단을 붙잡는 아집과 고집이 이게 너무나도 커요. 목회자인 제가 겸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 고집합니다. 근데 이 고집이요, 좋은 고집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한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판단이 항상 먼저 앞서갈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와, 왜 이걸 못 걷지? 왜 이걸 못하지?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을 붙잡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 그 적응이 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12 그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맞장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과연 우리들에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 성령이 있을까요? 그 성령을 맛보셔야 돼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고 무너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제 1부 때는 손을 안 보는데 한번 보신 분이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한 반 정도 알고 보는 분이 이 감옥에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억울하게 유명을 써서 들어간 앤디 에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탈출하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억울함을 유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에디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장기 무기수 레디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나요. 레디라고 하는. 좀 이따 영화 마지막에 볼 텐데 그 사람이 레디예요.
근데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가 브룩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브룩스도 오랫동안 장기 이렇게 무기수를 하다가 그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이 출소를 하면 바깥에 자유하면서 잘 살아야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자유함 속에 사회를 적응하는데 잘 적응이 되지 않아요. 적응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브룩스가 자기 친구 레드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뭐냐면 작은 글씨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에 자기 방에서 깨어나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저녁에 밤에서 깨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어. 마치 떨어지는 것 같은 악몽을 꾸지. 그리고 겁에 질려 깨어나게 돼. 가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감옥수인지 아니면 자유가 있는 사회 바깥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침 식품점에서 이건 이제 아르바이트 돈을 벌어 먹고 사니까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브룩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여기에 더 이상 있기 싫어.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건 지쳤어.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어. 아마 신경 쓸 사람도 없을 거야. 나 같은 범죄자 늙은이 따위. 그리고 자살을 해요.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적응하는 것이 없다, 힘들다 보니 철저하게 그 자유 속에서도 하는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자유를 얻었음으로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품은 자마다 자유케 할 것이고 그 진리를 품은 자마다 너는 생명을 얻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누리고 살아가나요? 하는 걸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우린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염려가 하고 걱정이 되어져 가고 잠 못 드는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에요. 때 되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오지 않아요. 마지막 또 하나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적응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의 적응 훈련은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망치, 삽, 도끼 이게 무기예요? 도구예요? 도구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도구예요. 하지만 이 도구가 누구 손에 들리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이거는 무기가 되어지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도구인데 누구에게는 무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랑 몸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당장 병원에 들려가서 검사받고 치료하고 막 이러잖아요. 좀 더 늙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경 쓰고 살아가요. 멋도 부리고 살아가요. 이렇게 좋은 이 몸이 뭐가 된다고요? 어떤 누구에게 들 때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는 좋은 이동 수단이 되어지지만 누가 운전하면 그 무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운전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 소중한 우리들의 몸이에요. 우리 몸, 그죠? 근데 이게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어진다면 뭐 하래요?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리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막 드릴 수 있겠어요? 나를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는데 이 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저 드림이 되지 않대요. 드릴 수가 없게 되져요.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내가 처음에 앞에 말했지만 감옥소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자유의 세상에서 적응하려면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있어줘야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절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의의 무게로 드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도 해버리는 일밖에 되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나를 써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아닌 채 그냥 머리로서 하나님의 모든 걸 바치라고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면 그 모든 게 되게 뭐냐면 내 개인적인 공로가 되고 의의가 되어져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사 강습회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강습회 가르칠 때에 선생님들이 기도가 받게 된다고 말씀을 늘 그래요.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많은 대로 가르치면 얘기하면 되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교사와 교회 안에서 교사는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반드시 교회 안의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품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자존감, 행복함, 강건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좀 더 낫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얻는 좀 더 나은 더 높이 올라가고자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과 행복감과 강건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힘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구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무엇인지 구해요. 그렇지만 먼저 구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고기 잡이를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고 같은 그런 죄책감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시킨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네, 그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사랑이 죄를 덮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안에 확인되어졌을 때에 거기서 오는 파워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이 기도 제목을 끝도 없이 쉬지 말고 하십시오. 내가 알도록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내 스스로 느껴질 때까지 이 기도는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성령이 하나님을 찾고 불렀을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 나올 정도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 삶을 드려주시고 맡기잖아요. 이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를 자부하면 안 돼요. 네, 우리들도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요, 변함없이 잘 성장할 거라고 자부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면서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한 거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는 살아서 존재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죽일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을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야 죄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고요, 악한 마귀 싸울 힘이 거기 있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전쟁터에 나가 싸워갈 때요, 수많은 100개, 1000개 화살이 날라온다 할 때에 화살 하나 맞고 죽지요. 화살 하나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피해도 하나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빈틈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영상 하나 볼게요. 저 사람이 네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편지를 읽었는데 먼저 소생과 탈출의 주인공인 에드라고 하는 사람이 탈출을 해서 어디 가 있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레드가 혹시나 가석방에 되어서 잠깐 나올 때에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편지를 숨겨놔요. 어느 곳에. 레드가 장기 이렇게 복용해서 가석방이 되어져서 잠깐 바깥에 나와요. 그때 친구인 에디가 숨겨놓은 편지를 이제 읽게 되죠. 저 레드라고 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응하지 못해 죽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Maybe you're willing to come a little further.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town, don't you? Say what's the name? I could use a good man to help me get my project on wheels. I'll keep an eye out for you, and the chessboard ready. Remember, Red,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I will be hoping that this letter finds you, and finds you well. Your friend, Andy. 앤디의 저 편지를 받고 이제 앤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기 전에 자기 친구 블룩스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죽었던 자리예요. 저기 목매다가 죽었던 저기에 자기도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적응하지 못해서. 근데 앤디를 찾아갑니다. That's goddamn right. For the second time in my life, I'm guilty of committing a crime. A role violation. Of course, I doubt they'll toss up any roadblocks for that. Not for an old crook like me. Boarding Got Texas, please. I find I'm so excited I can barely sit still or hold a thought in my head. I think it's the excitement only a free man can feel. A free man at the start of a long journey whose conclusion is uncertain. I hope I can make it across the border. I hope to see my friend and shake his hand.
I hope the Pacific is as blue as it has been in my dreams. I hope. 저렇게 해서 끝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기 친구 앤디를 만나서 허그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어지죠. 여러분, 저 아까 저분이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떻게 살든 어떻게 죽든 맞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든 어떻게 죽든 뭐 인생 끝나면 그걸로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사고 방식일 거지만 저 사람은 Second Time My Life라고 하는 제2의 인생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발견했을 때 그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서 진정한 자유 여행을 떠나는 그것에 흥분이 되어진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흥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Second Time My Life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엔 내 자신만 살았던 삶인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자유하고 흥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자유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스스로 죽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뭘까? 나를 옥매게 하는 것이 뭘까? 나로 하여금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